설교는 설교 여러 형식이 있는데요. 그 형식 중에 네 페이지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네 페이지 혹은 네 장면 설교라고 하는데요. 주보의 말씀을 요약한 대로 첫 페이지는 이제 성경 속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장면에서는 성경 속의 은혜를 다루고요.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문제는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예배 모임에는 오지만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을 향해 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쪽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과격하고도 단호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후는 좀 줄여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 중 일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본문 19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우리 잠시만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 한글 성경으로 자막을 띄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19절 말씀의 시작이 참 충격적이죠.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이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대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가장 애지중지 여기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 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자기 배불리는 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 곧 자기 욕망에 가장 충실한 사람을 가리켜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네 바람대로 배를 불리고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 성과를 과시하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재물을 얻고 자기 성취를 과시하는 게 창피한 일일까요? 굳이 그게 떠벌리고 과시할 일은 아니더라도 재물과 자기 성취는 그 자체로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어떤 내가 명예를 얻고 이게 왜 창피해야 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그 삶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흔적은 없고 오로지 자기 배만 불린 일들로 가득하다면 그가 가진 부와 명성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 중 일부 사람들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두 번째 장면은 세상 속의 문제, 무신론에 기반한 자기 충족적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어. 이러한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아가죠. 무신론의 가장 큰 비극은 소원을 빌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인 줄리언 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너무도 환상적이어서 나는 여기에 큰 감사를 느낀다. 하지만 내게는 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 나는 공허하다. 이것은 내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공허함, 즉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공허함이다. 내게는 이것을 채울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무신론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삶의 가장 경이로운 순간에 감사할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충족적인 삶,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과 성취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만족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종말의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땅의 일만 바라보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라고,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 기반한 이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고 동화된 까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은 성경 속의 은혜,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일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선언은 마치 우리 신앙을 내세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말은 이 땅의 것은 다 무익하기에 하늘만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말은 현재 우리 삶을 더 높은 영적 고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 중세 철학과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지향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이죠.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라는 사람은요, 소설의 이론의 첫머리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길을 갈 수가 있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별을 보고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혼의 세계와 잇대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길을 찾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방식은 철두철미 문명 기술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땅의 현실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욕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현실,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누가 이렇다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리고 쭉 기도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요. 이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스파이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가치들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스파이들이 나오죠. 근데 왜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는 다 잘생기고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중요한 임무를 받고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정보를 캐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그곳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일이 비틀어지고 그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이 세상에 침투해 있다면 자기 정체성, 자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항상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속적 가치들과 사랑에 빠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되며 결국은 비극적으로 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기 충족적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갈망하며 그곳을 향해 질주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봄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이상준이라는 40대 남성이 홀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성공적인 IT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산골로 온 그의 선택이 이 산골 마을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준 씨는 마을에 정착한 후 조용히 자신만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시던 어르신들의 지붕이 새로 수리되고 마을 입구에 오래된 다리가 보수되었으며 겨울이 되자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이불과 연탄이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 궁금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상준 씨라는 사실이 우연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번 수입의 절반 이상을 마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준 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네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또 이상준 씨는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실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도시와 달리 교육 기회가 적은 이곳 아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한 학생은 최근 전국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상준 씨는 말합니다. 저는 천국이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옆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이상준 씨의 이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를 본보기 삼아 천국 시민 프로젝트가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바울이 누구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입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스파이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자기 부인과 희생의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